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벌써 하반기가 접어들어서 또 개혁신학원이 이렇게 개강을 하고 학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붙잡힌 분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피차간에 서로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밌게 양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하는 게 즐기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즐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프레이카드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표어를 붙였어요. 그거를 평생 표어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아직까지 해오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과목을 맡았는데요. 뭘 알아서라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나름대로의 있으셔서 이걸 하라고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감히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씹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신학교 때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가서도 안 들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도대체 뭐라고 써있길래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실까? 남들이 안 한다고? 모른다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읽게 됐던 거예요. 보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도 문자적으로나 이런 깊이나 영적인 해석 얘기하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것만큼은 아는 거죠. 그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정도 저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래요. 세상이. 그죠? 뭘 입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이렇게 다 파랗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이렇게 배경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경을 제대로 써야 제대로 또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언제 써졌습니까?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훨씬 전에 다른 언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걸 해석해서 번역해서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겠습니까?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삶의 구성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고 또 정치적인 배경은 또 뭐고 또 경제, 문화, 또 종교적인 그런 맥락은 또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리더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제자를 또 양육해야 될 막중한 또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도외시하고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야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책은 이게 정경에 포함되는 것부터가 문제가 많았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수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경에 편입된 거는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적법한 거가 어떤 책일까? 이것들을 이제 여러 신학자들, 성경에 감동된 사람들이 구별해서 만들어 게 정경이잖아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했어요. 이 정경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그런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정 못 받은 책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오랜 동안 아마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으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보았을 거죠. 설교도 잘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목회하고 첫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못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칼빈이나 루터도 요한계시록은 너무 난해해.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석도 없어요. 주석책도 없습니다. 주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라고 고심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문제는.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막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저도 막 어떤 거를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 중에서도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의 일뿐이다 라는 그런 견해로 이 요한계시록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역사주의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있기 전까지 다루면서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 이것도 그게 바로 역사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주의적인 해석. 이게 문제인 거죠. 정말 직접 짧은 기간에 특별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정하고 하는 해석인데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바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주로 이런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관념적이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역사, 시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걸 다 역사 밖에 따로 영적인 차원에서 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신학학회에서는 주로 어떤 걸 택하고 있냐면 역사주의 비판을 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학문적인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 이원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고 아니면 심판을 받는다는 유언론적인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어야잖아요. 이런 결정론을 특정하는 것이 바로 비주류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묵시문학 이렇게 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프린트물에 다 제가 착실하게 다 해석해놨습니다. 이 묵시문학이 뭡니까? 유대 종교문학의 유형이에요. 이 묵시문학은. 근데 은유적인 표현을 써요. 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종말에 마침내 어떤 불의할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줘서 용기를 주는 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묵시문학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 그죠? 요한, 너무 쉽죠? 근데 이 전통적, 보편적 견해는 누가 해요? 요한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신학학회에서는 장로 요한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주장을 해요. 이 장로 요한은 장로들은 리더잖아요. 종교 리더자 위주인데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아마 기독교 그런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에스겔서나 이런 복시문학이 아주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뭐 기록자가 누구든지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원저자가 계시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보편적인 견해인 사도 요한 저자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1년 6개월 동안 유배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AD 95년도에 그때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사람 인격적으로 파탄자 같아요. 평가를 보면,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보면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가시적인 사람이었고 또 타협을 몰라 독선적이고 그렇죠? 악랄하고 잔인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 탓에 언론과 갈등들도 심했었고 아주 잔혹한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폭정이 절정에 달아 있었던 때 그때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어느 때가 기록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게 기록되어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줬어요. 허용했어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좀 포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요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피터도 있고 아폴론도 있고 그죠? 미네르바나 바카스나 비너스 많이 들어보셨죠? 제우스 이런 신들이 막 즐비하게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를 다 법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문제가 없었어요. 종교 활동하는데. 근데 유독 문제가 뭐냐면 신흥 종교가 문제예요. 신흥 종교. 기독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합법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압박과 핍박이 아주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 참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과연 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에 기록했습니다. 어디서요? 반모성에서. 왜? 내가 어떻게 하죠? 왜 기록했을까요? 이 너무 핍박과 고난이 심한데 이걸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잘 이기고 견뎌라 위로의 차원에서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쩌라고 준 걸까요? 잘 낭독하라고 준 책인 것이죠. 이 책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의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그저 하도 계층에 있는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었을 건데 이런 언제 그러면 이 낭독할 시간이 어디 있어도 왜 심리생활 하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활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면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영접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 끝나는 시간이겠죠. 해 떨어지고 아니면 아침이 일찍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였겠죠. 그때 낭독되었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이 현실의 삶을 그 척박하고 힘든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자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낭독.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입체적인 거예요. 환상적이고 표현도 그렇고 그렇죠. 입체적인 것들 막 그림이 막 들어오잖아요. 마치 천국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막 감각을 막 깨워요.
그런 언어들로 막 구성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배목사님 막 언어의 천재가 돼요.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처럼. 근데 이 성경이, 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입체적으로 막 현실감 있게 이렇게 옵니다. 첫 마디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이 말 듣는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정말 너무 현실이 척박한, 정말 살 영망이 없고 살 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를 때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와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감격이, 감동, 감화가, 눈물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야겠구나. 그죠? 그래도 살아야겠구나. 영적인 감동, 감화, 뭐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배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찬양과 예배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 내가 아니야. 나의 삶이 아니야. 누구라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다. 이거를 계시록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읽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안 읽을 게 아니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거든요. 어린 양이 이럴 때는 어린 양이 이럴 때 그죠? 그 예수님을 향한 이런 찬양과 경배가 계속 펼쳐져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책보다 성경에 아까 70권이라고 했는데 저도 70권이라고 말하려고요. 70권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가장 이 찬양과 경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런 계시록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본격적으로 가장 장엄하고도 가장 많은 진행을 하대에서 했던 요한계시록 읽어야 할까요? 꼭 읽어야 합니다. 꼭 읽어야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계시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라 했잖아요.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보여서 계시는 뭐예요? 보여서 알려주는 건데, 보여서 들으라 그랬는데 안 읽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컴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문 6장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이제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계시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가르쳐 알게 해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럼 계시를 보여서 알게 해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왜요? 계시를 보여서 알려주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그대로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계시를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하셨고 무엇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그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요한계시록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죠. 과거의 계시는 1장 10절부터 있어요. 10절부터 16절까지. 차근히 집에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에서 16절까지 있고요. 그래서 7교회를 다니면서 오른손으로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 거예요. 누가? 요한. 과거 그렇게 봤던 네가 본 것, 그리고 현재 있었던 계시, 현재의 계시는 앞으로 이제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와 22장 6절 마지막 절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들에게 주시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 행하는 게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에 있는 거죠. 그죠?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계시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적인 거, 아직 알지 못하는 걸 예언해주고 이런 차원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다 엄청난 양의 내용이 다 이 미래의 계시예요. 그 미래는 언제입니까? 미래가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올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미래의 계시가. 재림한 뒤에요. 예수께서 재림한 뒤. 교회 시대가 우리는 끝납니다. 교회 현재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뒤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일, 또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바로 미래의 계시예요. 근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땅에서 어떤 일이 나요? 일곱 나팔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 뿌려지고 부어지고, 그죠? 7 대접이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을 거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드릴 축복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그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이 계시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셔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죠? 요한이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들. 우리 받는 이 계시의 말씀 받는 수신자는 편지 받는 계시로 받는 우리는 종들이에요. 믿는 교회예요. 교회. 즉 모든 성도가 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이 생존이 역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정서적 학대도, 그죠? 영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이 억압의 세대 이런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요? 어쩌면 살아 계시다면 이거 어떻게 이걸 내버려둬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계시기는 한 건지. 그럴 때 그래서 이 문학이 필요했던 거죠. 이 계시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믿음으로 경고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위기문학이라고도 해요. 그럼 계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까 1절에서 쭉 말씀하셨죠. 그죠? 요한에게 보내서 얘기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받고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은 또 경험한 것을 다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 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죠. 이제 이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의 계시가 끝났습니다. 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의 기록은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 어떤 계시도 가감할 수 없다 라고 딱 단정적으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다 이미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근데 계시는 또 뭐고 예언의 말씀은 또 뭐예요?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같은 말일까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책처럼 우리 영화처럼 쫙 펼쳐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쫙 장차 어떻게 할 건지 보여주는 게 계시. 예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역사, 인간의 역사, 이 구원사,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너는 어떻게 될 것을 하라면 운명을 점쳐주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저 읽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낭독하는 자. 누구예요, 요즘? 요즘으로 온다면 목사들이 낭독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근데 낭독하지 않고 막 자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못마땅해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생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가 또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자기 성찰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왜냐면 여기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왜 복이 있냐고요? 왜요?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은 언제부터예요? 혹시 종말? 종말 때를 뭐 이제 말세 하니까 지금 말세의 종말의 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사건 후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끝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그때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종말론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종말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올바른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종말론 플러스 기독론 플러스 교회론까지 딱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십자가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 종말론자가 아니면 종말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론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교회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셔서 임하셔서 성전을 삼으셔서 내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종말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구강무도한 도미티안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AD 81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죠. 81년이면, 그죠? 그때쯤인데 황제가 그때 올랐어요.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한 1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자신을 황제 수에 끝까지 올라간 황제, 가장 악한 그 황제라고 하죠. 네로와 맞먹는. 그러니까 자기를 주라고 불러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랬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었어요.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그 당시 왜 요한이 이 편지를 썼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주로 숭배하도록 해라. 불복하는 자는 다 재산 몰수 아니면 저것들을 잡아다가 사자와 쌈 시켜가지고 사자 밥되게 하고 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유명한 인사들인데 기독교 신자면 추방시켰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담보성으로 가게 된 이유겠죠. 좀 유력한 자들. 헌금은 나에게, 가이사에게 그래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교 기독교인들로 박해했거든요. 나중에는 다 그놈이 그놈 같아. 유대인이나 유대교 있는 그 종교나 뭐 기독교나 뭐 비슷해. 그러니까 무조건 막 유대 풍습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 기독교는 뭐 유대교를 다 박해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담보성에 인별되었게 됐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과 계시록 안에는 다 드러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다 보여준 것도 있지만 감춰준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어디다 뭐 하라고 했죠? 계시의 말씀이 뭘 말씀하셨어요? 계시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1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17교회 편지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7교회 우리 계시록에 나와 7교회 다 알고 계실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7교회는 기본적으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계속 만들 거예요. 이 7교회는 실존할까요? 안 하는 교회일까요? 상징적인 교회일까요? 이 7교회는 실제 존재했던 교회죠. 그죠? 7교회는 실제 존재했던 교회고요. 네, 지도도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7교회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존재했던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여기가 골로새, 여기가 안디옥, 그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 있고요. 여기가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어디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랬어요. 왜 7교회만이었을까요? 전 세계 대표에서, 물론 저쪽 그 지역적으로, 그죠? 뮤어도 활발하게 이루었던 적이고, 그쪽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면서 유용하게 이 편지들을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무슨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 서신을 발로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서 다 그 주변에 다 퍼져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생각이 있으시죠. 계획이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7교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 7교회의 그 특징과 그 상황들을 그냥 표현해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7영, 그랬어요. 7영은 7가지 영, 다중의 인격이실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만 7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7가지 속성들, 영적인 속성들, 인격적 인성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속성들을 7영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막 7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7개예요. 저는 막 그런 거 막 세는 거 좋아해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보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메노라 메노라예요. 예, 셋 한번 그죠? 메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대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 어디죠? 지성소 어디에요? 지성소에 없어요.
지성소에는 큰일 났네. 언락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언락기밖에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 시장 앞에 불량간 있고 어디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떡상 있고 그죠? 왼쪽에 촛대 있고 요거는 이제 다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우게 되시겠지만 이제 일곱 영 그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또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일곱 명은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충성된 증인은 누군가요? 맡은 것은 복음이다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있어야 될 거는 고린도서 4장 2절을 보니까 충성이다라고 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오시기와 요한은 아시아의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7영 아까 설명했고요. 충성된 증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누구예요? 성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또 나오는 게 중복 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죠? 땅의 먼게 임금들이 되시고 충성된 증인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보통 이분을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성부 하나님 그때 계셔요. 장차 오실 그날 재림 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가 다 계십니다. 네. 그 보좌의 앞에 있는 7명,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먼저 나시고 그래서 누군가 먼저 나셔서 순서적으로 먼저 나서 먼저 났다고 한 게 아니고 기원, 애시나 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 예전부터 계셨던 분,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땅의 임금들이 세상을 주관하잖아요. 땅의 임금들, 도미티아누스가 이 시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을 주관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강이 이 땅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성부 하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 하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먼저 가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무시무시한 이제 말씀들을 펼쳐갈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굉장한 사랑이에요. 그죠? 러브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하신. 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절에 너무나 예절한 사랑 그리고 또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과 그것들이 다 이 내용 안에 놓아져 있어요. 이 러브스토리예요. 계시록도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오거든요. 네, 계시록은 러브스토리입니다. 여기 5절부터 이렇게 하반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려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을 말해요. 변함없으시고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시고 무조건적인 아까 얘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을 말하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봐요?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아까 나라의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내가 노아 이곳에 노아 때까지 보니까 인간은 도저히 불능이야. 내가 죄를 심판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인간의 생각은 늘 악할 뿐이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왔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시잖아. 그 약속은 뭐예요? 5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도래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나라를 삼으셨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라를 삼으셨다. 어렵죠. 갑자기 막 글자만 걸리니까 무슨 말일까?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에는 조건이 있어요. 딱 세 가지 조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는 주권자가 있어야 되죠.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자. 아주 중요하죠. 리더자가 잘못되면 나라 망하잖아요. 이 주권자 대신은. 근데 그걸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말은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또 제사장을 삼으셨대.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을 삼으셨대. 제사장은 뭡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예배자. 그죠? 한 예배자. 우리를 하나님적인 예배자로 섬겼다는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삼으셨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즉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셨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속토록 있기를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해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는 우리도 이게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존재를 합니다. 뭘 보라는 거죠? 강조용법이죠. 볼지어다 날 봐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할 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러잖아요. 날 봐 강조하려고.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막 전에는 전 처음 막 계시를 볼 때는 하나님 막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을 신이시니까 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나 막 그림도 있잖아요. 성화 이렇게 보면 구름 타고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근데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뭐 이런 영광의 상징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임하잖아요. 구름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전 우주적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신적 능력, 영광 그렇게 오신다는 건데 막 우리는 막 구름 타고 오시는 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내가 재림 예수다는 건 더 웃긴 거죠. 더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각 사람이 나를 보겠다. 각 사람이 너희 나를 보겠고 찌른 자들 그때 예수님이 참 옆구리에 찔렀던 자들도 본대. 그러면 전 우주적으로 죽은 자들도 그죠? 죽은 자들도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미래에 태어날 자들도 다 어떻게 다 보게 된다. 재림을 다 그렇게 보게 된다.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책에 계시록에. 근데 내가 예수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50명 이상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알게. 죽은 자도, 앞으로 태어날 자도 알도록 다 그렇게 온다. 써 있잖아요. 전 우주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계 민족들이 그걸 보고 뭔 일이 있겠다고 애곡하죠. 애곡하는데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된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매우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차이겠죠. 통곡할 수도 있고 깡파를 부르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있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8절에 말씀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끝이 없다라고 그죠? 온전하시다. 시기가 끝도 다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자기는 어떤 사람인데요? 9절에요. 나 요한은 그랬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문한 성이 있었더니 나 요한은 나 사도 요한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신학자들이 뭐 장로 요한이니 뭐 사도 요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나 요한은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나 헷갈리지 그때 사람들 안 헷갈려. 그냥 이렇게 써도 다 알아먹어요. 그죠? 알겠죠? 그죠? 다 알아먹지. 굳이 내가 아는데 나 나 이미 우리 통성명 했잖아요. 나 박선순 교수야 했는데 다음에 또 와갖고 나 박선순 교수야 이러지 않아요. 그죠? 한 번 하면 끝이지. 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소개를 했던 거죠. 자기 소개, 요한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면 세베대 야고보 요한 있었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이종 사촌. 사촌도 이종, 이모 이렇게 되니까 이종 사촌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원래는 그죠? 알다시피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하고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서 같이 동문수학한 동창생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자신의 이렇게 직함을 분명히 밝혔으면 쉬웠을 건데 그냥 너희의 형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와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한 자. 참 환난 얘기만 하면 할 말이 많지만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찾아와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저 경우도 보면 그래요. 미래 멀쩡하게 보여도 저는 엄청난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교통사고만 4번 난 사람이 머리만 수술을 엄청 예전에는 제가 말씀도 막 외우고 막 이러는데 지금 못하겠어요. 그제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머리 치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막 다 외우고 씹어 먹으면 다 알아지는 줄 알았어요. 더 모르겠어요. 그냥 더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저런 거 엄청날까요? 왜 이렇게 저런 말을 까먹을까요? 왜 안 가르쳐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저 좀 막 그냥 설득을 막 팍팍 주셔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걸 자세히 제가 성찰을 자주 해보면 그 안에 유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남아있다는 걸 알겠어요. 아직도 너는 그 안에 네가 좀 괜찮다는 생각이 약간 있네.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끌어올 때마다 제가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나를 죽이는 거, 나 없어요.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 없어요. 지금 성령님 내 몸 사용하세요. 요게 제 항상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참 있네. 저가 이제 그렇게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좋을 때 하나도 연락 안 와요. 힘드니까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나 힘드니까 목사님 생각나요. 기분이 좋아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왜 좋을 때 생각이 안 나고 왜 그렇게 힘들 때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맨날 왜 성도들은 엄마 힘들 때만 찾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게 나만 보면 이해가 되나 봐요. 저 사람이 저 힘든 시간을 저렇게 견뎠어서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나 봐요. 나보다 좀 못하니까 그죠? 그런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려고 이 성도들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 저가 여기 이렇게 온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방금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에게서도 분명히 나눠야 될 게 있어서 보내셨겠죠. 그죠? 요한은 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까요?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어요? 왜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반모섬에 가요.
그런 각오로 여러분 여기 오셨다는 거는 이미 그 길이 예배되어 있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교회에 딱 주셨을 때 내년에 뼈 묻어요. 뼈 묻어요. 죽어야죠. 뭐 죽어서 나가는 거지. 이 계시 받은 때는 언제예요? 주의 날. 주의 날. 예배 때. 하나님 아무 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주의 날. 예배 때. 안식일 첫날. 하나님 원하신 날. 그날에. 뭐 이게 예배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나의 사도 요한이 예배했겠죠. 찬양하고 마음으로 했던 뭐 드러나겠는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예배자였던 거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대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나팔은 불었다는 게 아니고 나팔은 언제 불어요? 저하게 보면 성경에 나왔어요. 언제 불죠? 민수기에 그렇지 진군할 때, 전쟁에 나갈 때, 그죠? 전쟁에 나갈 때 나팔 불라, 그죠? 나팔 불라. 하나님 다 가르쳐줬잖아요. 언제 몇 번 불라, 길게 불라, 짧게 불라, 그죠? 두 번 불라, 한 번 불라, 막 이렇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언제 왕이 출현할 때, 왕이 올 때 나팔 불어요. 그리고 언제 또 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축제 때, 승리하고 축제 때 나팔 이렇게 불어. 세 번, 이제 네 번 더 있는데 뭐 결혼식 때는 안 불었을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 나타난 것은 전쟁, 진군할 때, 왕이 출현할 때, 축제 때 이렇게 분다고 써 있어요. 이 나팔 소리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 소리는 전쟁 때일까요? 왕이 출현일까요? 축제일까요? 왕의 출현. 엄청난, 이제 전에 예수님은 초라해 보셨잖아요. 마곡간에. 재림 때는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오세요. 왕의 출현이에요. 왕의 출현. 축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못 이기겠어요? 이거를 지금 요한이 기독교 박희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이걸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반영과 목적이에요. 물론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근데 우리는 상관없다니까요. 상관 있으세요? 없어요. 아멘. 그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왕의 출현. 우리가 할렐루야 자하고 축제. 나팔소리 같은 음성.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아까 얘기를 다 외우셨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다시 좀 물어볼게요. 알려주세요. 아까 숫자 얘기했죠. 숫자 7은 아주 키워드예요. 요한계시록의 키워드. 나팔소리 같은 음성 알아보려고 이제 오늘 돌기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습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과거에 계신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갔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 알아보려고 딱 들어봤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 모습이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쫙 표현해놨어요.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중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우리 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좀 어두운하지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시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힘들지만 이 시간도 잘 견뎌낸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도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수님들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